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3장 1절에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제 말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참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이 다들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 속에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또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 중심으로 세계 역사, 모든 역사는 흘러갔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그 시대적인 분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 속에 우리도 같이 그곳에 우리가 정말 올라타서 하나님의 맺어야 될 그 열매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잠시 나누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패역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방 땅을 통해서 치리하셨습니다. 애굽도 쓰셨고 바벨론도 쓰셨고 블레셋도 쓰셨고 로마도 쓰셨고, 결코는 세계 역사는 그들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여졌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도 마찬가지죠. 또한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세계, 다윗의 세계, 결코는 그들이 이어서 흘러졌던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의 세계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런 하나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하나의 개인의 치료받았다. 교회 나갔더니 예수님 믿었더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저렇게 불구의 사람이 참으로 인생이 어떻게 보면 앞이 없죠. 소망이 없습니다. 전혀 미래가 없는 인생이죠. 40평생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오늘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 한 인생이 치료받았다로 그냥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3장 전체, 그리고 4장에 가면 또 있어요. 아니, 이렇게 생명장,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생명장에서 안전뱅이 사건을 왜 이렇게도 많은 구절을 사용했을까? 간단치 않은 거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한 절도 귀한 거죠. 천하보다 더 귀한 거죠. 천하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3장 전체에다가 4장에 이르기까지 이 안전뱅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 육체가 치료받았다, 안전뱅이가 치료받았다,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시대적인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절부터 한번 우리가 말씀 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참 모든 역사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어떤 형제와 그랬습니다. 선교는 선교사들이 파송이 돼서 선교지에서 그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어떻게 보면 대학을 세우고 이게 참으로 사역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전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최전방은 뒤에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다. 최전방의 사역자는 중보기도팀이라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기도의 후원이 없이, 기도의 역사가 없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중보기도 모임을 가지는 것이 귀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열매, 모든 역사와 모든 사역의 배후에는,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에는 기도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참으로 손을 들 때에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겼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나중에는 모세를 도와서 팔을 들게 함으로써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팔이 내려가면, 그러니까 기도가 끊기면 전쟁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왜 이렇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나라를 세워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정말로 별들이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무력하게 지금 그런 모습으로서 유럽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침몰하는 타이타닉 정말로 큰 정말로 대형 어떻게 보면 배가 침몰하듯이 이렇게 침몰해 가고 있을까? 많은 것들이 문제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도의 재단이 사라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년 전만 해도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이 기도원이었어요. 뭐 대형교회도 좋겠지만 뭐 어떤 부흥집회 세미나도 좋겠지만 제일 정말 소원이 한국만 가게 되어지면 기도원 한번 가고 싶다. 예, 제가 있었던 고향에서는 그런 교회는 있어도 기도원은 없었어요. 그래서 참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거,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게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그때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으로 갔던 게 이제 갈멜산 기도원에 이제 갔었어요. 가서 2박 3일 거기서 머물면서 금식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할 그때 그 뜨거움이 산마다 진짜 구석구석마다 나무 밑에마다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의 소리가 끊기지 않았어요. 근데 작년마다 제가 갈멜산 기도원 가서 하룻밤씩 잤거든요. 이제 그런 소리는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 방역 때문에 기도굴마다 이제 막혀 있고 산에마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올라가지 못하도록 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는 뭐 편해서 기도했습니까? 조건이 돼서 기도했습니까? 여건이 돼서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의 불은 더 아주 활활 타오랐거든요. 고난의 때에 어려울 때에 참으로 우리 앞에 진짜 각종의 문제 있을 때에 물불 가리지 않고 진짜 달려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 부르짖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다고 진짜 전폭적으로 의지했던 그 중심이 사라진 거예요. 기도하는 모양과 흉내는 냅니다. 기도하는 모임과 기도하는 단체와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 사역들은 여전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사라졌을까요? 처음의 사랑, 그 초심, 그 중심이 없어져서 그래요. 우리 각자의 기도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미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절박하십니까? 절박하지 절대 않아요. 각자 한번 정말로 우리의 양심을 그냥 내놓고 솔직하게 우리의 기도를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는 절박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기도의 모양과 기도의 흉내는 내고 있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움직여 보겠다고 노력은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영으로 인해서 내 안에 내 영이 그 아들의 영과 연합이 돼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응답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냥 소리 지른다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진짜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 10년, 20년 가까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목사가 되고 나니까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기도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때가 옵니다. 예전에는 방언 기도하면 7시간, 8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기본으로 이제 사역을 할 때 1시간씩, 2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때는 제 의가 기도하는 거예요. 배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기도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기도 제목이 기도를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의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의 나의 어떤 기교들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성령께서 내 영을 잡고 들어가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요 되게 간단하고 단순해요. 그 기도를 할 때에 내가 기도했다고 표현하기보다도 그분이 기도하셨다고 표현하는 어떤 그동안 그래서 기도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러한 시기가 신앙생활 거의 24, 5년 됐는데
목사 받고 나서 몇 년 뒤에서야 비로소 그러한 영적인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성전으로.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배경을 한번 보시면 2장의 이제 후반부에 보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가 하면 성령에 다 충만해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면서 이제 서로 통용하는 물건을 다 팔고 재산을 다 팔고 그걸 사도들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성전에서 떡을 떼고 집에서도 떡을 떼고 기쁨의 찬양이 계속해서 넘쳐나고 그러면서 부흥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3,000명씩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또 더 나아가서 날마다 주께서 구원의 수를 더하시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오늘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하나의 사건이다가 아니라 어떤 역사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부흥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며 날마다 그 회개하는 사람들만 해도 3,000명씩 이를 정도로 예루살렘에 아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후로 예수님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한 이후로 이 갈릴리 어부들이 배우지도 못했던 미천한 자들이 어느 갑자기 등장하더니 그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로 말미암아 그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사람들이 가슴이 찔려서 마음에 찔려서 짜신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치는데 기적과 표적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같이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그러죠. 요즘 의학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좀 아프면 병원만 가면 되고 약 처방만 받으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배고픈 것도 없고 가서 그냥 마트 가서 자기 사서 먹고 싶은 거 사서 먹으면 되고 이제는 배고픈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풍족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우리의 어떤 그 삶에서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사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이 사도행전 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이거든요. 자, 그럼 어떤 모습인가 볼까요? 남에서부터 안전뱅이가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똥오줌도 가릴 수 없는 아주 완전히 진짜 어떻게 불능의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닐까요? 부모 입장에서는 치료도 해봤을 거예요. 지금 말하면 각종 병원이라든가 유명하다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한번 살려보겠다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안 됐겠죠. 물론 그때 당시 의술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면 더욱더 그것도 꿈도 못 꾸는 거죠. 어여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미문에 앉혀놓고 날마다 구걸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등장을 합니다. 이 그림이에요. 그런데 어디다 갖다 놨는가 하면 문들도 여러 문들이 있는데 양문도 있고 분문도 있고 수문도 있고 여러 문들이 있지만 미문에다 갖다 앉혀놨어요. 금으로서 그리고 청동으로서 참으로 그 주석을 보기엔 얼마나 그 문이 아름다운지 황홀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그 문이. 이게 성전의 문인 거예요. 그 앞에다 뒀는데 자 그러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하러 들어갑니까?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미문에는 항상 안진뱅이가 날마다 거기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을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강도 만난 사람이 들어 누워서 그냥 반 죽어가고 있을 때에 레윈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는 가운데 마지막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살렸던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 이제 한국에 와보면 교회들 너무너무 멋있게 지어놨죠. 진짜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보면 축복하셨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성전이거든요. 너무 아름답게 지어놨죠. 너무 멋있게 지어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느라고 다들 너무너무 바쁘게 보내고 있죠. 무슨 말씀일까요? 참으로 사람들이 종교적인 활동과 종교적인 행사와 참으로 각종 예배와 프로그램과 세미나와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미문에 앉아있는 그 코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요즘이 그런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작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사람, 그 사역,
그 사건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들끼리 너무 바쁜 거예요. 자신들의 비전에, 자신들의 꿈에, 자신들의 사역에, 그게 다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성전 건축도 하나님의 사역이고 선교도 하나님의 사역이고 뭐 각종 프로그램,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없이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물질도 들어가고 인력도 들어가고 모든 것 다 투자를 합니다. 지금 이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바쁘게 기도 시간만 되면 다 기도하러 들어간다고 얼마나 열심히 들어가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하루 이틀도 안 하고 날마다 거기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동참이 된다는 것은 그냥 기도하려만 가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종교적인 것에 열심히 특심이 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참으로 열심히 내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과 성령의 세례와 함께 그들이 정말로 각종 방언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구원에 동참을 하게 되어지고 기적과 표적이 함께 하게 되어지며, 더 나아가서 떡을 뗀다. 요즘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나눈 가운데 이제는 돈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심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안진뱅이를 바라봤다기보다도 그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 안진뱅이를 향하여 다가간 겁니다. 여기서 참 재밌는 거는 안진뱅이가 한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걸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하던 대로 그냥 구걸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올라갔지만 안진뱅이가 하루 한 번, 두 번 이 사람들을 겪어봤겠습니까? 이제는 기도도 해보고 부르짖어도 보고 해볼 대로 다 해봤는데 별 변화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현실을 인정하고 그냥 먹을 거 하나 그냥 챙겨주면 얻어먹고 오늘을 살면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력하게 힘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마치 안진뱅이와 같이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안진뱅이인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정말 언제 내가 뛰어봤더라, 언제 내가 걸어봤더라, 언제 내가 찬미해봤더라, 전혀 그러한 경험 없이 처음부터 그들의 신앙생활이 삐뚤어져 있었고 첫 단추부터 잘못 따랐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미문에 멋있는 성전 앞에 앉아있지만, 어떻게 보면 멋있는 예배당에서 예배 생활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정신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마치 오늘날 안진뱅이처럼 그냥 구걸하는 인생인 겁니다. 구걸이라는 것은 종의 신분이고 종도 못 가죠. 종의 신분이라 할 수 있을까? 분명히 자녀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들인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구걸하는 인생, 그냥 달라는 인생, 그냥 채워주면 그냥 좋아하는 인생, 오늘 배부르면 만족하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영적인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대 교회가 이런 모습이구나. 미문에 그냥 덧취해가지고, 그리고 종교적인 생활에 너무너무 바삐 보내다 보니까 정작에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꼭 보아야 될, 꼭 섬겨야 될, 꼭 내가 정말로 다가가서 오른손을 내밀어야 될 그런 어떤 사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기네끼리 바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도 못 받아들이고, 예수님 오셔도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너무 바쁘기 때문에,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주인이지만 주인의 대우를 못 받고 대접을 못 받고 밀려나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결국은 갈릴리 가게 가시게 되고, 거기에서 또 문둥이 시몬의 집에 머물면서 창기들과 세리들과 완전히 비천한 자들과 어울리시면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게, 기도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안진뱅이가 우리 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계획과 비전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꿈과 비전과 사역들이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둘러싸므로 말미암아 정작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제가 잠시 나눴죠. 우리 요즘의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고 니것 내것 없이 통용하는 역사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시대는 더 없어요. 더 없어. 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있는 사람들은 내놓고 없는 사람들은 누리고, 그러면서 정말로 이들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니것 내것 없이 통용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하든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섬겼던 사역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왕성케 하셨던 거예요. 말씀이 왕성하고 날마다 구원의 수를 더하시는 역사, 지금은 구원의 수를 더하는 역사가 아니라 오른주머니에서 왼쪽으로 옮겨가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가는, 어떻게 보면 교회 성도들이 더 떠나가는 이런 시점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그 말씀이 우리가 어느 정도 깨달아지고 어떻게 보면 마음에 어떻게 보면 찔림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의 관건적 시각에 들어가 보면 절대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순종하려면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살점을 띄워내야 되거든요. 내 살점을 띄워내는데, 띄워내고 보니까 내 살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었었어요.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살과 피를 떼어내서 영혼을 살리는 하나의 미라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 오면 내 살과 피를 뜯어내면서 그걸 찢어내면서 사람들의 목여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는 천국 복음입니다. 요즘에 어디서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교회에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약간이라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교회들 때문에 참으로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겼고, 할렐루야. 그렇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피 흘림과 이러한 어떤 역사의 어떤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지금의 자유와 지금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우리는 각자 바쁜 거예요. 각자 꿈을 향해서 달리느라고. 교회들마다 각자 사역에 바쁜 거예요. 그런데 정작에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는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관심도 없는 거예요. 들어가 기도하기 바쁜 거예요. 예,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우리 앞에 두고 시험을 하듯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그 사건을, 그 상황을, 그 사람을 어떻게 다가가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참으로 내 살점을 떼어내면서 할지,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할지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면서 그 사람을 생명장에다가 기록할 만한, 생명책에 들어갈 만한 인물로서의 어떤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보시죠. 족보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예, 남자들도 있고 여인들도 있고, 특별히 여인들은 어떻게 보면 창기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아버지와 동침했던 여인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거룩한 사람들만, 성스러운 사람들만,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들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데,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 들어가 보면요, 관건적인 순간에 믿음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놨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정말로 순종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여한을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이어서 볼 텐데,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 더불어 주목하여 가라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보라.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오늘 주제의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서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왜냐하면 사도행전 제가 강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사실은 본문의 내용이 이제 흘러가는 게 좀 달라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기도가 주제도 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방법들이 많이 생겼어요. 보니까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미디어가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든 각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 어떻게 보면 이 사역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시대가 왔습니다. 이 사역 참 좋다. 이렇게 정말로 사역하면 참 좋겠다. 이런 프로그램 참 좋겠다. 이런 방법이 좀 참 좋겠다. 요걸 사용하게 되면 교회 부흥할 것 같다. 너무 많은 이 혼합되고 변질된,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의 수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아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방법을 갖다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 좋은 것,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가 좋아 보이는 것, 나의 어떤 신앙과 가치관과 어울리고 맞는 것, 그러니까 끼리끼리가 생기는 거예요. 교단끼리가 생기고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각자 자기네 좋아하는 대로 나의 어떻게 보면 신앙 가치관과 같은 대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은과 금을 갖다가 한 대로 묶어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에서 별의별 설교를 다 합니다. 예. 은과 금을 예수님과 같이 결탁했기 때문에 이가 예수님인지 은과 금인지 예수님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 먹고 사는 문제인지 아니면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생긴다, 저게 얻어진다, 이게 좋아진다, 이건지 이렇게 복음이 희석이 되면서 변질이 되면서 복음이 안 되고 예수 이름이 되지 못한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은과 금은 없다. 은과 금과 예수님을 따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붙여서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는 복음이 혼합주의로 가득 차서 변질돼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의 그 능력을 자기가 체험 못했기 때문에 자기도 불확실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거기다 뭔가 보태려고 하는 거예요. 추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꼭 은과 금을 같이 얘기를 해줘야만 사람들이 듣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나온 겁니다. 기도했더니,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그리고 열심히 주일 성수했더니, 그리고 11조를 했더니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을 해야만이 뭔가 사람들에게 귀에 쏙쏙 들어갈 것 같고 복음이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고 그래야만이 성도들이 막 찾아와서 교회가 부흥할 것 같은, 그래서 온갖 인간의 어떤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들이 복음에다 희석했기 때문에 교회는 덩치는 커졌어요. 기업은 됐습니다. 무리는 많아졌어요. 그런데 거기 천국입니까? 어떠십니까?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리라 믿습니다. 간단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면 끝인 거예요. 뭔가 은과 금을 먼저 줘야 되니 이 사람은 그래도 돈이 필요해, 이 사람은 그래도 옷이 필요해, 이 사람이 먹을 것이 필요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거는 너무나도 부수적인 겁니다. 덤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심리학이 들어가고 철학이 들어가고 사상이 들어가고 각자의 가치관이 들어가고 인본주의가 들어가고 종교적인 어떤 이런 너무 많은 것들이 설교에 끼어들기 때문에 듣기는 분명히 좋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는 죽는 겁니다.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봤자 성전 미문이 돼서 스스로가 성전과 예배당과 건축한 건물을 섬기느라 바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영광 받으시지 못합니다. 너무 무서운 사건을 하나 예를 들게요. 사울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다른 나라가 왕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도 왕을 한번 있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왕을 하려고 사무엘을 졸라대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왕을 한번 줄게, 너희들 한번 그럼 왕을 섬겨보라. 그래서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사울이 아닙니까? 사울이 왕이 됐지만 처음에는 겸손한 것 같지만 가다 보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군림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나중에 다윗을 세우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 역사적인 어떤 현실은 여전히 왕이 돼서 왕 노릇하는 사람은 누구죠? 사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임재는 떠났어요. 그렇지만은 보여지는 왕은 여전히 사울입니다. 그게 모든 기득권과 권력과 모든 명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다운 모습은 있어요. 목사로서의 어떤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떠난 아직 행세만 할 뿐이에요. 사람들의 눈에서만 아직도 사울 왕으로서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의 촛대는 옮겨서 다윗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시대 우리가 살았다면 누구를 쫓을 것 같습니까? 권력을 쫓겠죠. 그래도 역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 같죠. 그래서 좀 우스운 얘기지만 요즘에 여러분들 각종 세미나라든가 집회든가 어떤 사람 세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 세워야 되죠. 그래야 들을 말이 있죠. 그런데 인간적인 가치관에서 성공한 것에 대한 어떤 바람이 하나님이 축복해서 성공했다고 우리가 거기에서 들을 소리 듣지만 그 간증에서 누구 자랑이 됩니까? 누가 자랑을 받아요?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종 교회 행사나 사역을 보면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갖다 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잠깐의 약간의 패배를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모든 성공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성취한 것 같다가 어떻게 보면 잘된 것 같다 얘기하니까 그것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바라보는 로망이 되는 나도 저렇게 믿어가지고 저렇게 돼야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니었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밀실 속에 들어가서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 봅시다. 그런 게 여러분들이 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만큼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런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은 신세였어요. 누가 쫓겠습니까? 그런 인물을. 우리 성경을 다시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돼요. 저는 제가 강대상에 있어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저는 학문적이고 지식적이고 신학적인 것을 설교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 나는 그냥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창세기 1장. 어떻게 보면 우주 창조가 어떻게 보면 우주적으로서 창세기 1장에서 머물렀다면 지금도 창조 역사가 우리 심령의 창조가 일어나거든요. 심령의 창조가 일어나는데 공중에서 하나님 임하시는 마지막 때가 있는가 하면 심중에서 주님이 임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우리 심중에서 하나님이 보좌를 두시고자 창조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창조의 역사가 마음에서 일어났을 때 영육을 가르시고 하나님이 무치 드러나라 하셔서 그 영 속에다가 하나님의 열매를 심으실 수 있는 말씀을 심으셔가지고 우리 마음의 천국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삶의 천국이 일어나는 게 순서거든요. 그런데 기초는 안 돼 있는데 그냥 외적인 천국을 이루겠다고 열심히들 하나님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가짜인 거예요. 가짜다고요. 그래서 창조의 역사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고 혼돈에서 질서로 다가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 그거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혼돈했던 마음들이 질서로 잡히고 창조의 질서로 잡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둠으로 꽉 차 있었던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셔야만이 되는 그 빛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니까 우리에는 어둠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흘러내시고 흩어내시고 뽑아내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무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없는데 그 창조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일일이 우리의 심령에 있으라 하심에 보시게 주었다라 역사가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서의 어떤 고란 역사로 그러한 어떤 거듭남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거듭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는가 하면 안전뱅이가 그냥 안전뱅이가 아니라 그 안전뱅이를 바라봤을 때 내 안에 나의 안전뱅이 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 인생 속에는 그래도 너는 나보다 낫다. 나는 3년 반 동안 실컷 따라다니고 수제자로서 그렇게 잘난 척하다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이야.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진짜 비굴하고 비참한 인간이 있을까? 그런 정말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눈에는요 자동으로 그의 삶에는 그가 실패했고 그가 무너졌기 때문에 자동으로 정말로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시야에.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바라보죠.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그에게 은과 금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없다는 표현이 과연 내 주머니 1전도 없어, 1원도 없어, 10원도 없어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에 주고자 했던 것은 세상의 것, 당장 오늘의 것, 현실의 것 이걸 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실제적이고 전인 치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도 쓰더라고.全人 이즈라고 그러죠. 영, 혼, 육. 많은 이원론적인 사람들은 마치 육체는 쓸모없는 것처럼 오직 영혼만 좋다고 그러시고 신령한 것만 쫓아가고 거룩한 것만 쫓아가고 그런 사람들은요 무섭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은 못 먹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뒤집지 않은 전병? 구약에 나오잖아요. 한쪽만 굽는 거예요. 너무 신령하게만 가는 거예요. 너무 신령하게. 우리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복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 세상하고 우리는 가까이 하지도 않아. 우리는 그냥 날마다 말씀과 기도만 해. 이런 사람 누가 감히 다가가겠습니까? 뒤집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 다 정말로 이제는 버리고 배설물 여기고 간다 하더라도 그 전병은 뒤집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는가 하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습으로서 인간의 어떤 허물 마음으로서 인간의 어떤 실제로서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뒤집어 놓은 전병이 돼야 먹을 수 있지 한쪽만 구워 놓으면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시기를 거쳤던 기억이 나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한쪽으로만 구웠거든요. 따라와! 기도해. 금식해. 철야해. 1시간씩 하면 안 돼. 2시간씩 30장씩 성경 읽어. 새벽기도 나와. 주일 성수해. 11조해.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성도들을 끌고 가는데 나만 열심히 뛰고 있는데 다들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하는 거예요. 왜 너는 그렇게 살아? 왜 세속적이야? 그러면서 그들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에서 다 깨시는데 네가 그 뒤집지 않은 전병이야. 제대로 굽지를 않았어. 한번 뒤집어야 되지. 십자가라는 것은 주를 향해서 열심히 있는가 하면 바울의 고백처럼 율법이 없는 자와 율법이 있는 자와 율법을 초월한 자와 율법에서 자유한 자와 그 어떤 자리에서도 머물어서 그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되고자 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을 만나요. 40일 금식했다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철야를 밥 먹듯이 하고 금식을 밥 먹대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되게 영적으로 신령할 거라고 그러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오만하고 교만하고 엄청 진짜 자기 혼자 잘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집사님들 중에 기도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눈으로 쳐다보는 게 저 목사님 40일 금식도 안 하고 저런 설교를 하다니 저기서 무슨 영적인 양식이 나오겠냐. 진짜로. 그리고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요즘 설교가 좀 은혜가 안 됩니다. 40일 금식 한번 하셔야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의와 자기 열심은요 결코는 하나님을 짓밟습니다. 십자가에다가 처형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와서 은과 금과 예수님을 한 대로 묶지 마십시오. 영은 영이요 육은 육입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하도 많아서 꼭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예수라는 이름이 한 30명 정도 되니까 이 예수인지 저 예수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가 뭡니까? 너희들 죽인 사람이야. 그 이단이라고, 그 사생자라고, 못 배웠다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 죽인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너를 살렸어.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일어나.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누굽니까?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비가 누군지도 몰라요. 소문이 돌아다니기를 저게 혹시 사생자가 아닐까? 미혼이 때 뱃속에 아이를 가졌다고 소문났던데.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고 다녀서 결코는 처형당했어. 죽었는데 무덤에서 시신이 어디 간지도 몰라. 그리고 부활했다고 그러더라. 누가 믿어? 그 예수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러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흠모할 만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후반부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낳은 믿음이 저 안진뱅이 일어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그는 지금 오매불만 내 배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당장 오늘 내가 끼니를 준비를 못하면 굶어야 되니까. 이것이 예수 없는 모든 인생 다 똑같아요. 아무리 스스로 막 양복 입고 명품차라고 안 하죠. 아주 좋은 차, 좋은 집 살죠? 그래도 예수 없으면 이거예요. 안전뱅이의 모습입니다, 그냥. 구걸하는 인생이고, 인간으로서 인간답지 못한 삶이고, 반쪽 인간을 사는 거고, 그리고 이들에게선 진정으로 영혼의 참, 어떻게 보면 인간다운 삶을, 전인격적인 삶을 살아보지 못한 모든 인류는 예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인류입니다.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낳은 그 이름, 그리고 그 예수를 소개할 때 이 예수도 저 예수도 아니라 갈릴리에서, 그리고 참으로 어떻게 보면 못 배우고 흠이 없고 보잘것도 없고 소문에 듣기로는 참으로 이게 도저히 이거는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런저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만 그것도 바알볼을 의지해서 그런 예수야.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와 오늘날의 이 강의들을 들어보면 갈릴리의 출신, 그리고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서의 예수는 설교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 설교는 이제는 매력이 없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육체적인 어떤 걸음도 있지만 나중에 그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면 정신적이고 영적인 어떤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걸음에서 정신적인 걸음으로 이어지고 정신적인 걸음에서 영적인 걸음으로 뛰임으로 참미로 흘러가듯이 걷고 뛰고 참미한 이 어떻게 보면 이 역사가 영혼 육혼 영으로서의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귀한 거예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 문제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만 아니라 영의 문제만 아니라 전인적인 어떤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누구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느냐? 은과 금이 아니야. 그리고 복음에다가 예수의 이름에다 은금을 보태서 철학을 보태서 심리학을 보태서 아니면 각종 정말 유식한 어떻게 보면 어떤 학문을 보태서 전파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방법론이 아닙니다. 혼합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이 마치 내 지난번 설교에도 그렇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다 뭔가 우리의 것들을 갖다가 집어넣어야만이 뭔가 열매가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나의 나라와 나의 성은 쌓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바벨탑 무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불신자 속에 바벨탑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바벨탑이 있는 거예요. 음녀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배도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벨탑, 음녀들을. 그리고 이 배도하는 사람들을. 지금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으로 내게 있는 것,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어느 예수입니까? 성전 꼭대기에 앉아있는 예수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어떻게 보면 목수의 아들로서의 예수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이게 설교가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9시 반이면 이제 끝나가더라고요. 거의 2시간 정도 시간을 잡더라고.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설교나 강의를 이제 시간을 더 달라는 뜻은 아니고 기본 1시간에서 2시간까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한 절 한 절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할 얘기들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더라고.
밥상도 푸짐하게 차려놓고 먹기는 먹는데 이게 너무 푸짐하게 차려놓으면 정작에 이제 먹다 보면 금방 배불러지는 게 있어요. 오히려 그냥 간편하게 간단하게 차려놓으면 맛있게 먹고 배부른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그런 거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생명들을 우리가 먹고 마시지만 다 그것을 소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소화하고 그것을 살과 피가 돼서 그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더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도 분명하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씩 던지신 하나님의 살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우리가 너무나도 먹칠을 하지 말고 거기다 혼합주의로서 변질되게 거기다 뭔가 은과 금은요 너무 파워가 있어서 요즘에 은과 금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해요. 돈이 소중해요. 하지만 은과 금은 결코 하나님과 섞어서 같이 부르면 안 되는데 요즘에는 은과 금과 예수가 분리 안 될 정도로 나누지 못할 정도로 은과 금은 사실은 뭐예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예요. 당장 필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나사렛 이게 안진뱅 입장에서는 은과 금이 당장 필요한 거예요. 먹는 것이 당장 필요해요, 사실은. 하지만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걸어보지 못했던 길이기 때문에 한 번도 못 걸어봤던 길을 걷는 것이 믿음의 길인데 안진뱅이에 있어서 40평생을 걷거나 뛰거나 하나님을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경험은 없거든요. 교회는 수십 년 다닐 수 있어요.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어떻게 보면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걷고 뛰고 참여해 본 적이 없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놀라실 수 있거든요. 우리는 목사 됐으니까 목사 정도 됐으니까 10년 믿었으니까 이 사람은 한 40평생 가까이 어떻게 보면 움직일 수 있을 때 말을 할 수 있을 때는 이미 미문에 갖다 앉혀놨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말하면 교회 생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생활을 30년, 40년 했다고 해서 장로도 주고 권사도 주고 직분을 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의 영적인 상태는 안진뱅이인 거예요. 아직도 걸어보고 뛰어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미를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것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놀라운 게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측정을 해봤을 때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곳에서 말씀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얼마만큼 믿고 확신을 하고 정말로 믿는 그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일어나라 그리고 손을 내밀고 잡고 일으키는 이 믿음의 어떻게 보면 열매까지 어떻게 보면 실천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하면 물건이 서로 통용하고 네것 내것 없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떡을 떼고 날마다 구원의 수를 더하시고 말씀과 함께 어우러진 그 가르침함과 어우러지는 기적과 표적과 함께 따르고 사도행전적인 교회, 초대교회, 사도들의 시대의 그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도 유럽처럼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차별금지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하나님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일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냥 앞으로. 시간적으로 우리가 막고 있을 뿐이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은 로마의 시대에도 카토콤 시대에도 믿음은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 속에서 이어져 갔습니다. 순교자들의 피와 죽음의 시체들이 가져서도록 많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외부적인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믿음이 없고 생명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죽으면 돼요. 순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교회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중국은 그랬잖아요. 로마의 시대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이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두려운 거는 믿음이 없을까 봐. 예수 생명이 없을까 봐. 그래서 다 팔아 넘겨서 다 타협을 해서 다 머리를 숙여서 다 그냥 마스크를 끼고 그냥 어떻게 보면 교육한 대로 세뇌된 대로 따라가듯이 따라갈까 봐 걱정이지 문제는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거는 성도들이
이 내세의 신앙을 가지고 당장 지금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어떻게 보면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말세 신앙으로 들어가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의 수준까지 양육하는 게 문제지, 세상은요 별의별 시대가 다 있었어요. 지금 사도시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애굽의 시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처참하게 어린이들 다 죽이잖아요. 예수님의 시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손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20명이나 20명 가까이 어린이들을 죽게 만들까요?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문제입니다. 생명이 문제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예수가 걸어갔던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미랄이 되는 길,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을 그 길을 걷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자들을 일으키고 양육하고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문제 거기를 안 보고 우리는 그냥 외부에 싸우는 거예요. 이게 돼야 그것도 되는 거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질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가 참으로 구해야 될, 또 우리가 세워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그 기초를 두어야 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 하나님 목수의 아들로서 찬하고 찬하던 몸으로서 삶으로서 끝까지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 문제는 생명이 없어서, 문제는 참으로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능히 지금도 초대교회와 같이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수를 날마다 더하시며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며 성전에서 떡을 떼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적과 표적과 함께 어우러져서 날마다 구원의 수를 더하시는, 그래서 참으로 전인적인 하나님 치유와 회복과 살아남이 안전뱅이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그 초대교회의 성경에서 기록하셨던 그 기록의 역사가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 찬청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